요나서 브라보. 예, 오늘은 요나서. 이 요나서를 이제 이번 달에 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잘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말씀의 체질로 바뀝니다. 육식을 하느냐, 채식을 하느냐, 이게 뭐 이미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식,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사람이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 아직도 칼 융, 뭐 로저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뭐 프로이트,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어요. 혈액형도.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규정을 지어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오늘 요나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걸 언제 본 거냐면 연애 때 은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3, 40명 앉아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평생 주를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저기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인생 노년에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분들은 일생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렸어요. 잘 보세요. 사람은 몇십 년을 해도 참 대단한 대가라는 이야기. 심지어 1대, 2대, 3대만 넘어가도 원조라는 표시어가 붙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명 감당하기가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사명 감당하기가 쉬워요? 아니죠? 어려워요? 감당해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요, 엄마한테 태어날 때가 있고요, 사명을 감당해서 깨달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두 번째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날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깨달은 날이에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를 배울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주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익한 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 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힘들었어요. 겨우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서 강해를 올라가기 전에 준비물을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요나서를 어디에 가시든지 강해를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나서 이렇게 쓰십시오. 빨간색은 하나님 말씀으로 빨간색 펜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초록색 펜은 사공의 말에다가, 초록색 펜은 사공에다가 쳐주시고요. 요나는 파란색으로, 왕은 보라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빨간색, 사공은 초록색, 요나는 파란색, 왕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요나는 요 나를 아는 은혜가 있나?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라고요? 요나서는 뭐라고요? 요 나를 아는 은혜가 요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요나서를 가지고 표적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 나를 아는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요나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앞에 보세요. 여기가 아시리아고요. 여기가 니누에예요. 여기가 니누에. 그리고 빨간 거 어딨지? 그리고 여기가 요빠입니다. 이 요빠에서부터 니누에까지 거리가 약 800km. 자, 이 요빠에서부터 여기 니누에까지가 800. 그 다음에 요 뒤에 저기 스페인 쪽에 다시스까지가
창세기 10장에서는 달시스로 나오거든요. 달시스, 다시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바에서부터 800, 여기서부터 니느웨까지 800. 그럼 요나는 총 몇 킬로를 움직인 거예요? 1600킬로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죠. 자, 한번 이제부터 요 여정을 갔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 거예요. 요나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굉장히 유명했었고 학자들에 의하면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 학자들이. 왜냐하면 니느웨 가서 선포했을 때 요나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예, 또 보여주세요. 이제부터 그 요나서가 한번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 요 십자가가 바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뒤에 나오지만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 뒤에 볼 거예요. 잘 보세요. 나무가 공급이 돼야 불이 붙습니다. 이 마이크 좀만 올려주면. 나무가 공급되어야 불이 확 타는데 많은 이들이 한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멸하지.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설교 잘해서 잘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배워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절한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를 잘하는 건 이제는 누가 해도 잘해요. 왜냐하면 오픈식 그릇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성령을 불로 얘기합니다. 그럼 불이 안 꺼지는 방법은 뭐예요? 뭐를 공급해야 돼요? 자, 이것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나무가 달려 죽으신 곳이죠. 하늘이 기억하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모리아산의 한 땅,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똑같아요. 자 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나무가 있으면요 불이 떨어져요. 나무가 있으면 2000년 후에도 나무와 재물. 구약에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여호와로부터 불이 막. 뭐라고요? 성막을 짓고 나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무 무언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에 불이 붙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이 붙어요. 아멘? 근데 그 불이 안 붙는 이유는 뭐냐면 왜 부흥회나 수련회 때 내 마음이 좋을 때만 불이 붙냐면 나무가 없어서. 나무는 언제 갖다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들이갖다가 붙는 거예요. 그래야 장작 불이 꺼지잖아요. 나무가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이 괜히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예, 여기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제물이 돼가지고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함.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특별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 안 해요. 무슨 불? 불에 혀 같은 게 임했다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나무와 제물이 같이 있어요. 이건 성막에서부터, 아니 2000년 전에 그 성막이 지어지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보여주신 모형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이 달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굉장히 왜곡해놔가지고 십자가 하면 어렵고 희생, 힘들고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감수해야 되고 뭔가 힘들어도 가야 되는 이상한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수풀에다가 제사 지낼 제물을 준비해 놓은 사실보다는 내가 어떻게 죽여! 이거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 생각을 해놨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이렇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재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에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인생을 살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야 된다. 근데 심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프로이트 20세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다 망가뜨려봤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사람 네 가지, 담즙질, 점에 묶이는 소리하고 애니어그램, 이걸로 사람을 나눠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원민 집사님, 내성적입니까? 외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공주선 집사님, 외향적입니까? 내성적입니까? 같이 살아도 잘 몰랐었잖아요. 아빠가 외향적이야? 내성적이야? 외향적이요. 그 누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한 가지에 딱 꽂혀서 보면 그 사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다른 거 보면 저런 면도 있구나. 이게 내 틀에 못 넣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못 넣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내 머리에 어떻게 넣어요? 보여지는 걸로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세기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하니까 막 그 책이 막 팔리고 교회에서도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안 되는 거 되게 해라, 야망을 가져라,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긍정의 힘이 어디 있어요? 쥐뿔 있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노고 예스라고 하면 예스인 거죠. 왜 나를 자꾸 신뢰하냐고요.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 달아서 쪼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쪼개요. 또 뒤에 가면 요나가 이걸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요나가 이걸 하고 있어서 그래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뭐냐면 나무에 달아 죽여야지만, 제물이 되어야지만, 이게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던 사실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진리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걸 계속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도 강조합니다. 우리 바울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내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저주 아래에 있는 예. 근데 이 나무 아래에 달렸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제물이.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보면 재수 없고 죽을 때 돼서 죽었고 우리가 약간 정신이 나갔었고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하다가 시험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내가 그때 잠깐 돌았었나 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보단 자기가 그냥 돌아서 교회에 헌신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나만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장작이 돼요. 내가 어디에 남과 달려 죽어요.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쪼개지는 경험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다 출애굽기 19장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출애굽기를 인용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무가 뭐죠?
성막 안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요. 하루에 2번. 그러면 가지고 오면 재물은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갖고 오는 사람이.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데리고 와서 죽여요. 그 다음에 닭 자르는 것처럼 닭을 뜨죠.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주죠. 그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사장은 불이 계속 켜져 있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뭐가 계속 나무가 공급이 돼야 불이 안 꺼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의미를 이게 제대로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맞습니다. 십자가 설교는 이게 여러분 하기도 어렵고요. 요즘 시대에 듣기도 어렵고요. 공감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1903년부터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다 십자가 설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장작이 이게 타지 않습니다. 왜 70년대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그런 뜨겁게 기도함이 없습니까? 왜 그때는 은사가 그렇게 열렸는데 지금은 왜 은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30년 만에 마음 바뀌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다 내 판단이에요. 그건 안 좋았던 거야. 그건 좋았던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세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내 안에 있는 불, 우리 가정에 있는 불, 교회에 있는 불은 내가 꺼뜨리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불이 난다. 웃기는 소리. 교회 정치인이 왔다, 어떤 높은 사람이 왔다, 완장 차고 주차 정리한다, 뭐 화장실 청소한다. So what? 그게 어때서? 우리 교회는 뭐 누가 다 오면은 그게 뭔 자랑입니까? 일주일 내내 건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호들갑을.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기독당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독당이 돼야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먼저는 성경을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엎드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 같아요. 회개를 못하겠어요? 그런 말씀을 쫙 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그 말씀 못 지켰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와요. 거기에 권세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뭐예요? 구약에 선포된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뭐가 돼가지고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잘 가르쳐야지.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권세가 나타나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에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나무를 계속 공급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건데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방인은 그게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십자가를 아직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무익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바울 수준에도 못 올라간 겁니다. 바울은 반만 봤습니다. 신약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끝 이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에 서서 다 보고 있습니다. 계시가 다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무식해 보이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만 알면 뭐하냐? 물론 그동안 우리 앞전 세대에서 예수만 믿는다고 인격이 예수만 믿는다고 은사만 막 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역반응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그런 걸 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전체를 봐야죠. 성경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사건을 보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게 바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됩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십자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림받았어. 난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가. 그러면 계속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니까 내가 제물되고 십자가 바라보고 다니까 성령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게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설교가 이 교회 안에서 많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르침이 많아야 돼요. 그걸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맞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걸 보면 다니엘 같은. 왜 그렇죠? 다니엘 같은 기도를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식인, 내 자녀가 축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크기로 자랑하고 우리 자녀가 잘된 걸로 자랑하고. 그냥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냥 복을 내린 거잖아요. 사은품이잖아요. 사은품 그냥.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주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민 집사님을 딱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을 위해서 돌아오셨구나.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진짜 계획이 좋은 게 이걸 너무나 어려운 걸로 소개해놨어요. 이게 다가 아닌 걸로 설명을 해놨어요. 십자가 얘기하면 괜히 무거워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나무가 공급이 돼야 재물이 있어야 불이 타는. 성령이 불을 내리면 이게 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으니까 나무에 재물이 공급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계속 읽으세요. 이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움직인다? 에이, 그럼 비바람이지.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지. 또 볼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다 존귀하세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래요? 아니,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
이 성경은요 예수의 피를 먹으로 해서 성령이 끝이 써 내려가신 글씨예요.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요나가 짐승 같았어요. 이거 제가 한번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게 뭐냐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에 매이고 마귀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자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면 아직 십자가가 나에게는 해방으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직도 진리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못 깨달아요. 그러니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그냥 약육강식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죠?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서가 제대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진짜 무서운 일이 십자가는요. 그럼 목사님 십자가는 어떻게 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건 너무 쉬워요. 첫째로 기도가 십자가 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합니다. 나를 쪼개는 기도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장자고 들어.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살만한 사람이니까 안 들어가요. 저희 고모부가 독일에서 완전하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 벌러 가셨는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맨날 밤마다 술을 먹다가 우리 고모 고생 많이 했죠. 서울에서 아무도 없는 애들 둘, 남자애들 둘 키우는데 막 남편이 돈을 안 보내니까 힘들었죠. 근데 고모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무지 이제 한국 가자. 그리고 술을 이만큼 먹고 그 순복음교회 지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한국교회니까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살아있으면 날 좀 구원해주라. 나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때부터 우리 고모부가 기술을 배운 거예요. 요리를 배운 거예요. 청두모리를 잡아서 돈가스를 튀겨가지고 주는 요리예요. 그래서 식당이요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걸어서 163발자국 걸어서 샜대요. 여러분 내가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엄청나게 섬기는 분이 됐어요. 교회 엄청나게 섬기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아직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팔의 힘으로, 내가 가진 입의 힘으로 아직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박국 1장에 보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있대요. 심판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 힘을 삼는 사람은 하박국은 악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하박국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느냐 자기를 쪼개느냐 여기서 선인과 악인이, 의인과 악인이 갈라집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쪼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삶의 권세가 있어요. 외치는 자는 많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가르치면 뭐 할 거예요? 못 가르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건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는요 자기 권리 포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짓지도 않는 죄인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래서 십자가 설교가 어렵다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 아멘으로 막 쏙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요즘 시대의 바보 뭐지
천치, 멍청이에요. 누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한다. 그럼 내가 잘 변명해가지고 내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화도 낼 수 있어요. 당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가 지었다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내 삶에 적용을 못한다? 그럼 예수를 글로 배운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제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외치는 자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삶의 권세가 없는 이유가 여기. 대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건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은혜가 어디라 없는 거죠? 그게 니느웨에 나오. 이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목사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명예는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권리. 마지막 세 번째, 아담은 산 영이지만 예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 사는 영이지만 예수는요, 남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냐면 나 하나 잘 사는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10명, 100명, 1000명 살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삶이 바로 살리는 영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영이라면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이 십자가가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의 십자가가 복이죠.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우리 애들 잘 되고 그냥 인생의 과정이 그건 줄 알아요. 죽음을 통해서만. 근데 이상하게 살리는 영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장작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요. 아멘? 이게 놀라운 진리라니까요. 심판권은 내게 없어요. 내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없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내가 그걸 왜 해요? 왜 내가 죄를 쌓아요? 하나님 거. 근데 요나는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만들어줬어요. 언제? 죽을 고비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쪼갠다는 건 완전히 자기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냈지만 안 죽으면 그대로. 아멘? 이거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죽기는 싫죠. 어렵죠. 싫은 게 아니라 어렵죠. 안 하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자꾸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무로 자꾸 나무가 되면 성령의 불이 내리게 돼 있어요.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느냐? 우리가 순종한 만큼, 십자가를 진 것만큼,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 나타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야 돼요. 사람 살리는 기쁨을 만나야 돼요. 자, 요나서는 지금부터 이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요나가 죽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고, 무언가 요나를 딱 보면 성경의 모든 진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4절로 되어 있습니다. 짧아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사람은 그때 도망갑니다. 두 번째, 2장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킵니다. 그 2장의 내용. 3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일하고. 네 번째, 4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7가지 방법이 나오고 7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일 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호람 데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이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가 막 삶에서 나옵니다. 배움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 중요하고 사명을 깨달은 날이 중요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뭘까? 그때부터 사람은 인생이 새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프랑스의 실존주의 학자죠. 까미라는 사람이 반항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인간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반항한다. 내가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열어놓은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열어놓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계속 반항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안식이 없어요. 사건만 터지면 벌벌 떨고요. 어떻게 하지.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겨. 갈대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이 무서운 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4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7가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자식을 하나님의 방향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내가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내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방향성을 아는 사람으로 길러내느냐 못 길러내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린 거지 다른 거에 승패가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향성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건 그냥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평만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길 모퉁이에서도 외치고 길 어귀에서도 외치고 모든 것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외친다라고 나옵니다. 호크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분 이 땅이 이런 게 아니에요. 홍수예요, 홍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엎어지는 사람보다는 아직은 내가 내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만한데 여러분 여기에도 막 와이파이 신호가 막 많거든요. 내가 이런 수신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막 충만한데 막 뭐 사건이 터져서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미국에서 빨리 와이파이가 열려서 카톡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수신기만 제대로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낼 수 있어요. 막 정신없죠? 막 헷갈리죠? 막 마음 잡았다가도 보시다니 막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신기만 제대로 돼 있으면 와이파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이걸 모르면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 시간 너 잠깐 텔레비 끄고 너 잠깐만 지금 나랑 얘기하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돌아다녀도요, 와이파이 신호만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텔레비 안테나 선만 내가 갖고서 낄 수 있는 텔레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믿음 생활할 때 이게 내가 자아가 쪼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귀만 열리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오늘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야 내가 오늘 순종하라 했는데, 야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았네, 이거 가지고만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왜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권세가 나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 요나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게 다죠. 말씀.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어디 선지자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그럼 남유다에는 그 시기에 나타났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남유다의 왕. 다음 주 숙제. 이게 왜냐면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약 8세기 선지자.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793년부터 753년.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고, 이 요나는 760년경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근처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열왕기하 기자는, 이 열왕기의 기자는 요나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다드헤벨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한 뜻은 작은 비둘기,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76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토가 확장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아직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기였지만.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시기,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아모스, 호세아가 전반전, 후반전이죠. 그들과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뭐라고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에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물가의 포도주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물가의 포도주를 짜는 그런 뜻입니다. 가드에벨. 그래서 지금의 이 가드에벨이라는 말은 없어졌고 엘 메쉬 헤드라는 지역이랍니다. 찾아봤더니 나사렛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위쪽, 북동쪽. 그러니까 가드에벨이 뜻이 우물가의 포도주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지금은 엘 메쉬 헤드다. 아미떼라는 뜻, 이 아미떼라는 뜻은 뭐냐면 참된, 믿을만한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한 이야기.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야훼라는 말은 아도나이니까 야훼라는 말, 주로 번역된 말이 25번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1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같이 언급된 게 한 번 나오는데 총 44절로 구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막 39번이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배웠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은 선지자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것도 특이점입니다. 성경책에서. 룻기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요나와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굉장히 많고요. 중간에 사공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게 중간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수르는요, 이 당시에 아수르는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763년에 태양을 완전히 가리고 일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때 니느웨가 엄청난 속도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사회적으로 이 안에가, 이 도시 안에가 굉장히 혼란이었어요. 왜요? 불길한 징조가 자꾸 막 일식이 일어나죠. 그리고 막 가뭄이 있죠. 그리고 지진이 막 나타나죠. 그리고 막 칠흑 같은 어둠이 막 오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이런 징조를, 기후 변화를 보고 막 뒤에 불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불안한데 그때 민중 반란이 또 막 일어나. 그리고 북방으로는 아랍과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막 힘들어져. 그때에 쓰여진 게 바로 요나성. 그 혼란기를 틈타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은요, 이 성곽이라고 그러죠. 이 성곽. 성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곽을 가면 조그매요. 근데 니느웨는요, 마차가 3대나 교차할 수 있는 왕복 6차선이죠. 3대나 들어갈 수 있대. 우리나라 편도 3차선 거리를 걸어. 이 정도 엄청난 이 성곽의 두께가 있었대. 니느웨가 엄청난 도시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4장에 보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 그게 유아죠. 어린이죠.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지금 약 80만에서 100만 명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약 100만 명이거든요. 대단한 인구죠. 대단한 인구죠. 그래서 엄청난 인구가 살았던 땅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상당히 대도시였습니다. 26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엄청 큰 도시였죠. 막 병거가 3대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성곽이 도시를 전체를 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쳐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나중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게 망하지만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파수꾼들이 30m나 되는 높은 탑에서 활을 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350개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엄청난 연합군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성곽에서 저런 데서 파수꾼들이 350개나 되는 데에서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엄청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한국처럼 진짜 온 대륙 중국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기를 쪼개고 자기가 완전히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쓰러진 다음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22년에 누구한테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악토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에게 망하죠.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은 누구 왕 때? 시드기야죠. 시바. 그죠? 722년에 망하고 나중에 100년 후에 100년 좀 지나고 나서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죠. 이제 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가 거의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나움서 3장에서 니느웨를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셔요. 요나서를 알려면 엄청난 강대국의 선포가 됩니다. 우리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이요. 시작. 거기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너는 일어나의 줄치시고요. 열왕기상 왕상 17장 9절로 10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9절로 10절. 이렇게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성경에 한 명 더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사르밧 과부 만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일어나 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같은 명령을 들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한 선지자. 아무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선견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악독이라고 써있죠. 거기 악독이라고 써있는데 그 악독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아.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있죠. 큰 악독이라고 써있죠. 큰에다가 줄치고요. 큰은요 가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아와 가돌이 요나서에 많이 사용되는데 라는 9번이나 사용이 되고요. 가돌은 14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근데 쓰임새가 다릅니다. 악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의 엄청난 죄악일 수도 있지만 요나서에서는 그 악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짜증이 납니다.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요나서를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 내가 당하는 환경과 무언가가 다를 때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완수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요나가 아니어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아멘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공 위성을 처음에만 쏠 때만 힘든 겁니다. 대기권에 올라가면 힘 안 들이도 부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짐승들입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는다라는 게 여러분, 바울보다 내가 못합니까? 베드로보다 내가 못합니까? 저들은 성경을 반만 가지고도 저렇게 알았는데, 난 성경이 다 있는데,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데, 내 주변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박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상황만 너무나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왜 아직도 자기에게 그렇게 발목이 잡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까?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달빛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일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아니, 환경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환경 앞에서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 성질 앞에서 죽으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꾸 기도로 자기를 쪼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쪼갠 데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걸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해서 뭐 할 겁니까? 말씀에 순종도 안 합니다. 외치는 자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권세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훈련하십시오. 자꾸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걸 훈련하십시오. 자꾸 배워가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건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걸 훈련하라.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의 고난으로 번역된 모든 것들은 다 훈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을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쪼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쪼개지고 나를 아는 은혜가 요나서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요나서를 배우고 우리가 정말 이 요나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배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짐승이라뇨.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을 버리십시오.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최선입니다. 그 최선 되시는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집에 가서 성경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기도하십시오. 자랑할 만한 육체가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죽으십시오. 장작을 떼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기도하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천국에 같이 입성합시다. 살리는 영이 됩시다.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영이 됩시다.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리는 영이 돼서 남을 살리십시오. 그게 섬기는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받았나 세지 마십시오.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엎드려주면 됩니다. 쪼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